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5절에서부터 4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4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대편에도 한번 보면서 외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녁 예배 설교 순서가 정해지고 나서 한 2주 전부터 설교 본문을 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스토리로 있는 내용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의외로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신대원 가려고 공부하는 와중에서도 이 이사야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설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적인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사야 40장 말씀, 40장 말씀, 40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40장 말씀을 읽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사실 그 앞의 내용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선언되어져야 될까요? 근데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결탄코 쉬운 환경이 아니고 어쩌면 39장의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사야 40장 말씀을 외치는 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언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는 이사야서가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66장까지 있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사실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은 첫 번째로는 아수르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남유다가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게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이어지는 게 세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들을 때는 그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내용이 힘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는 말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향하여 말씀, 그리고 포로 이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9장과 40장이 바로 제1 이사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공격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선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0장 말씀부터는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도 이야기했으니까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적어두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왕입니다. 오늘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역사 안에서 남유다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는 사실 그 아수르라는 너무나 강력한 그 제국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몸부림쳤던 왕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현장은 어땠나요? 아까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리 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네리 왕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과 관련된 그 성서고고학 유물들을 볼 때 공격받고 있었던 남유다 지역의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원조를 부탁하는 그런 편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유물로 이렇게 있는 걸 잠깐 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서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 예루살렘의 원조를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서들이 막 적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예루살렘 이외의 나머지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아수르에서 다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는 사실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었고, 또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든 버티고자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지하 수로를 파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공급해서 어떻게든 버티고자 몸부림쳤던 히스기야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 몸부림들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실로암의 그 지하 수로를 파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석공들이 마지막에 이 감격, 기온샘에서 실로암의 서로 양 끝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감격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암 비석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실로암 비석이고 실제로 실로암 그 지하 통로에 있었던 건데 나중에 사실 이게 도굴을 당해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성서고고학으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모조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의 비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통의 유래이다. 그들이 곡괭이를 들고 서로 마주 파갔다. 아직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한 136cm,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그 공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 속이에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자 이런 수고와 노력을 거쳤고, 그 수고와 노력 결국에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 들린 만큼 터널이 뚫렸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구나라는 기쁨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오른쪽 바위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곡괭이를 쳐서 파갔다. 그렇게 물은 수원지에서 연못까지 1200규빗 540m를 흘렀고, 그리고 지면까지의 바위의 두께는 100규빗 45m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하 45m의 그 좁은 수로를 파서 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살아나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사실 처절한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죠. 질병의 문제가 조금 사그라드나 했더니 이제는 전쟁이 터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여파가 좀 끝날까?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타격이 몰아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이 어쩌면 이 석공들의 외침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겨우 붙잡아 주시는 그 영적 호흡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외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민족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나갔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요? 결국 아수르의 사내리방이 지게 되고 되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고자, 아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그 숨이라도 견뎌나가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결국은 누가 구원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대 민족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8장 말씀에서는 사실 히스기야의 그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적 평안이 없었던 시기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안 읽었을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게 썼는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붙잡고 그 신앙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갑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껏 그 신앙 지키고자 몸부림쳐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선언하며 나갑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구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 외적으로 어려울 때도 은혜를 허락하셨고 내적으로 어려울 때도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역사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응답은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의 환경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동시에 시험도 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의 공격이 올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우린 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죠. 하나님 붙잡고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났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시험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나의 모습이 차츰 느슨해지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잠시 히스기야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적혀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39장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던 사건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 남유다에게 사신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가 병에서 나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죠. 사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아수르 제국과 이제 자웅을 겨루려고 준비하고 있던 게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수르와의 전쟁에 있어서 동맹국이 필요했고 그 동맹국으로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도움이 참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역사적인 상황 이면에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며 세상을 바라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 이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본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그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오늘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실수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기쁨이 넘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큰 은혜,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았고 자신의 병도 나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런 큰 은혜들을 받고 충만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실수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방백들, 사신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나타내신 이적을 묻고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라고 선언하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부와 그 곳간에 숨겨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곁다리로 들어온 결과물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드러내고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곁다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삶의 터전 직장이 평안해졌더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해진 곁다리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왔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우리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온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깨어야죠. 나의 실수를 깨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셔서 내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심판하시고자 준비하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라, 나와 다시금 관계를 맺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따라서 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따라서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방백들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그로 인해서 보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 내 능력, 내 부,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수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결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상태, 바로 죄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는 그 근원된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선언하신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온전히 떠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죄의 값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는 그 바벨론 땅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실 때, 포로로 끌려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눈으로는 어려움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고, 괴로움의 순간이고, 질병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은혜의 때요,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나의 삶은 아직도 포로지에 있는 포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외치는 것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하는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은혜가 없다 생각했고, 나는 연약하다 생각했고, 나는 절망스럽다 생각했고, 내 자존감은 무너져 있다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난다고 선언하십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가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외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이 위로가 닿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언되었다. 그 말씀이, 선언되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외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안에서도 절절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안에 스스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노역의 때는 끝났다. 내 안에 노역의 때는 끝났다. 힘들고 괴로운 때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었으니 내 안에 노역의 때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자유의 말씀이고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죄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죄로 인한 징벌이, 이제는 그 벌이 여호와의 손에 벌을 2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는 말은 완전하게 다 받았고 끝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자유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짊어지고 하셨고, 이제는 그 복음의 선언, 자유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내게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위로의 말씀이 현상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뜯어 고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재할 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탄하게 만드시며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게 주신 곁다리들을 자랑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